다시 디모데후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디모데후서 지금 이 말을 쭉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뿐만 아니라 그 전에 디모데 전후서를 다 통한 그 내용인데, 우리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은 우리 2장 10절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저들이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면은 참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말고도 지금 에베소 교회는 다른 설교나 다른 교훈들이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가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해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데 그걸 다시 디모데후서 오늘 와서는 엄히 명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설교다 그러고 교회 내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말씀이다 그러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예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본질이 있고요. 여러분이 목숨을 위해서 살면은 일단 목숨에 관한 숨이 안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는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되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잘 입고 못 입고는 여러분의 목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도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에 관한 말이 있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조금 편히 살아라는 말이 있고,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를 계속 하면은 그 족보가 누구를 낳고 결국 누구를 낳기 위해서요? 예수를 낳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지금 나는 무슨 판이, 베냐민 판이, 유다 지판이 지금 계속해서 그런 것에 창념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하지 못하도록 엄히 명하고 무엇을 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다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해라고, 분별, 이렇게 옳고 그름을 네가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잘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계명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부모를 공경해라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으나, 여러분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은 복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축복받느냐, 건강으로 장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가정의 화목이 되느냐, 그것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고 필요할 수는 있으나 구원의 본질은 진리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이 진리의 말씀이 뭐냐? 곧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하고 구원의 복음이 나눠지면은 이것은 설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도를 해보거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요, 여러분 가끔 많이 봐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는 거 아예 제껴놓고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이 지금 설교에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야기를 하고 교회다라고 하는 데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는 사실상 사도 바울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키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보면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뿐만 아니고 8절에는 나의 복음과 같이 복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경계하고 분별하고 해야 될 게 이게 복음이 같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지 이게 복음이냐.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돈 잘 버는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이 땅에서 결혼 잘해갖고 진짜 아름다운 아내 얻고 힘세고 돈 잘 버는 남편 얻고, 여러분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 저 복보다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복은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살아도 조금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는 살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천국을 가지 못하면요, 영원히 여러분은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클 때요, 지금 뭐 학생들 그런 말 잘할지 안 할지 모르나 우리 클 때는 그래요. 공부해라. 근데 지금 이때 공부 안 하면은 네 두 손가락으로 네 눈을 찌를 때가 온다. 왜 그러냐? 그때 공부 안 하면요, 대학을 졸업한 그 이후로부터 평생을 돈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공부 잘하면요, 직장 좋잖아요. 그럼 이쁘고 좋은 아내 얻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 살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요, 공부 잘하고 이쁜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쟁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냐? 지금도 에베소 교회에서 논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말씀입니다. 말씀 맞아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말씀인데, 이것도 성경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이냐, 어떤 것이 성경 말씀이냐, 어떤 것이 우리 생활의 말씀이냐를 나누고 구별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16장에 가보면 뭐라고 기록해 놓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저와 여러분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분이 여러분이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은 간추려도 지금 급하지 않는 말씀이다, 이거는 세상의 복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뭐로 판단하냐? 여러분이 여태 배웠던 학식, 여러분이 여태 경험한 그 경험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거는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은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진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면은 여러분 전도를 하거나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 교리가 잘못된 건요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되면 안 되느냐? 교의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죄를 안 지면은 우리의 죄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원죄가 어려워지려면은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빠져버리면요, 그건 아무리 사람이 좋고 말씀이 좋고 목사가 이렇게 잘생기고 인자스럽게 생긴 목사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증거한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오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분별을 하느냐? 특히 목회자는 왜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복음이다,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끝이 어디로 가냐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서 일꾼이 됐는데 그 일꾼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밑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먹지도 못하고 디모데야 네가 교회를 그렇게 후임자로 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진리의 말씀은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길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길이 있는데 계속해서 목사는 예수만이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다 목사 돼야 됩니까, 목사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목사 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리를 분별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 못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도 받아들이고 아무 목사나 아무 설교나 아무거나 아멘 하고, 나는 이 세상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축복 받으세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축복을 받지만은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개를 봤습니다. 축복이 있는데요, 이 땅 축복 받고 구원의 축복 받고 몇 점이에요? 100점. 이 땅 축복 엄청 받고 구원의 축복 못 받고 그럼 빵점이요. 이 땅 축복 못 받고 구원의 축복 받고 그것도 100점이에요. 여러분 일단 100점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게 100점이요. 지금 우리는 자꾸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구원과 축복 모든 것은 시소입니다. 시소.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축복을 받으면요, 이 땅은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 땅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하늘나라도 지고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돼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다 믿겠나이다. 다 믿게 하려면 내려와야 돼.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보고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 맞기는 맞는데 내 나라는 하늘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한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냐? 18절에 보니까 18절에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거듭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진리의 두 번째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죠.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인들한테 이럽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허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지금 자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자유 이야기를 해요, 진리 이야기를 해요? 예, 진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리가 뭐가 진리냐?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진리라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자기들은 진리하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 그러는데 무슨 혈통으로 구원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 안 계세요? 아니면 연수, 아니면 우리 뭐 몇 대 조상이 지금 뭐 선교사를 영접해가지고 지금 몇 대째 우리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부속적인 거예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이 뭐냐면요, 진리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헛된 말이고, 이 말들이 어떤 말이 헛된 말이냐. 우리 디도서에 가보면요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우리 구원에 헛된 게 뭐냐? 족보 이야기, 율법과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율법이나 계명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착각을 하고 있다면은 성경은 절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혈통적으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거는 설교 이런 말을 쓰면 용어가 좀 그렇지만 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으로 구원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 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목숨을 아주 가차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죠. 못하면은 혹시 여러분이 지금도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헛된 것뿐만이 아니고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서 진리의 말씀 말고 부속적인 말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갈급하지 아니하다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분이거나 여러분이 살아나지를 못하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맛있는 건 사발면, 라면 다 맛있어요. 근데 맛있다고 그거 자꾸 먹으면요, 여러분의 목숨하고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럼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목숨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그거 먹는데요. 여러분, 돈 없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돈 없는 건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왜요? 딴 것 돈 작다는 건 말 안 하는데 일용할 양식은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구하니까 라면이나 먹지. 라면도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뭐라 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대로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구하면 누구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라면 이야기가 나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저희 말은 그랬습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저희 말은, 그들이 말하는 설교는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먼저 디모데 전서에도 이 후메네오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파선한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관하여는, 이 그 믿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닌 지금 다른 것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을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벌써 3년 4년 전에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끊으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아직도 지금 3, 4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하고 교제를 하고 뒤로 와서 성경 공부라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면은 봐봐라, 지금 니네들이 말하는 사도 바울은 감옥 있잖아. 복음이 잘못됐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너도 그 복음 따라가면 감옥 갈 거야. 지금 니네들이 교회 가가지고 지금 폭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교회 가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말고 우리 목숨 살려야지 된다. 목숨이 붙어 있어야 예수 믿지 않느냐. 자꾸만 목숨을 크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콕 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목숨이다 목숨.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두 종류 다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뭐 ICU에 들어가서 해도 살아가지고 뭐 할 것 같다,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도 살아나면 뭐 해야지, 여행 가야지, 뭐 해야지. 물론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 있죠? 예. 잘하면 되려고 그 집 여자들은 그런 남자 찾아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잘 뭐 하면 되는 거지. 잘 돼요. 잘 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가 잘 되는 게 좋아요? 형제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예. 형제가 잘 되고 나니까 자매를 했다가, 요번에 인도에서 그랬잖아요. 부잣집 딸을 얻어가지고 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독사 살모사를 갖다 방에 넣어서 물려서 죽게 했어요. 딴 여자한테 시집 가려고. 여러분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그렇고
깜짝 기쁜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게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구원계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분을 붙드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오늘 바로 그 앞절에 있습니다. 12절에요. 본문 12절. 그 앞절 보면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13절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밑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밑보단 말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면은 내가 지금 가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니네들이 살 집을 예배하러 간다는 거. 다 예배하면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후메네오 되는 거예요. 빌레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여러분들을 결국은 천국 가는 믿음에서 여러분을 갖다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달콤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야곱의 축복을 받고 뭐 달콤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이 후메네오가 이제 부활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은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면 어떤 부활이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 부활은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당시에는 30년 전에 예수하고 만나서 예수와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지 예수와 함께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자꾸 여러분 과학으로 자꾸만 오니까 예수와 함께 어떻게 지금 죽냐는 거예요. 벌써 예수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예수 부활 살아난 거는 성경에도 있고 하도 부활절도 있고 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데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내가 부활할 거라는 게 믿어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게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은 그 진짜로 믿어지면은 진짜로 그런 하늘나라에 있고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이 고난 여러분 웃으면서 지날 수 있는 거예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얼마든지 손 흔들면서 우리 천국 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두렵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천국 있는 거 믿으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믿으세요? 갑자기 천국 있는 거는 믿는데 천국 간다는 거는 못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갈 때는 가더라도 이 땅에서 뭘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근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 가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이 나라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나는 믿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물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예수 앞에 딱 서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이것저것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여러분 영이 안 살아나면요 죽고 나서 여러분 죽은 이 상태로 심판 가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심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무사통과야. 뭐 검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문 앞에 지키고 있는, 지옥문, 천국문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당연히 지키겠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데 썰 그래야지. 뭐 잠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자기 처소, 자기 일을 못하면은 사단이 들어가는 엄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보초가 눈을 딱 뜨고 잘했니 못했니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영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려면요, 여러분 내가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여러분 오늘 고치셔야 돼.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30년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내가 계명을 뭐 지켰기 때문에 몇 대 손이 뭐 선교사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말은 안 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면은 만일이요, 만일.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지금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나라는 존재가 육신이 나가 아니고 거듭난 속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 여러분은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꾸 크리스찬이다 그럴지 모르나, 그거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누구보다 많죠. 그러려면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모아놓고는 지금 축복 이야기를 여러분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음성 딱 깔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살아야 되지요. 지금 여러분은 목사님이 낮춰서 저도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지요. 하나님 잘 섬기면은 야곱의 축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의 길을 가려줄 서성을 많이 두고, 여러분 유튜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유튜브 딱 틀면요, 여러분 무슨 방송 무슨 설교를 틀느냐, 축복, 돈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투자를 하냐. 크리스찬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크리스찬이 어떻게 돈을 투자해요? 크리스찬은 돈을 어디다 투자해요? 생명이에요. 크리스찬은 어디다 돈을 투자해요? 하늘나라예요. 부활은 천국에서 얻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는요 불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은 천국 올 수가 없습니다.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고 여러분 비뚱비뚱거리고 힘들고 어떻게 그 길 가냐. 그러니까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간 사람이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 거기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은 구원이 지나가고 부활이 지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이 아직도 존속에 있다는 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부활 속에 우리가 참여하려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셀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첫째,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 가운데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터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터가 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투자를 하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자식을 낳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기업을 이루려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터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터가 뭐예요? 그 선이 있다는 거, 라인이. 아무 때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따라 나오는 말이
이게 왜 하나님의 터가 따라 나오냐? 그게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에 여러분이 발을 딛거나 집을 짓거나 여러분 하려면은 표를 받아와야 된대요. 표. 인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표가 뭐예요? 예수 믿는 표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30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네가 30년 믿은 거고 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거짓말 말고 진리의 말씀에서 이건 하나님의 터가 세워지기 때문에 진리의 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입맞은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는 이게 헷갈리고 이게 안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푸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다시 한번요. 19절 정확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일러있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자기 백성들한테도 표를 줬다. 민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의 자녀, 내 자녀를 삼겠다는 자녀한테는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야고보가 예수 동생이 그가 그 조물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 1장 13절을 끝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진리, 예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들으세요. 그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믿는 것도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도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인친다는 게 뭐로 인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마에다가 인을 치든지 가슴에 인을 치든지 마음에 인을 치든지 인을 치는 것은요 성령이 인을 치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인을 치줍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무슨 보정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는 무슨 보정요? 그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죄송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기도할 때 안 부르는 것보다 부르는 게 낫죠.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여러분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에베소 4장 30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이. 예. 터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밖에 있으면서 자꾸만 그 안에 있다라고, 밖에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그러고,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맞으셔야 돼. 그 인이 뭐냐? 기업의 보정이고, 그 인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읽고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있는 자에게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터 위에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하면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세 개만 외우면 돼.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으로요. 예수께로요. 그래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터는 생명의 터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뭐래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이 다 풀면은 이렇게 긴데 짧으면 한마디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어요. 자유함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율법으로 계명으로 아무리 묶여 있어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되냐, 코로나 어떻게 되냐, 폭동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그걸 피할 생각을 해요. 내 장래는 어떻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장래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과는 뭐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있으면서 자꾸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 성령의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죄를 져도요, 이게 조금 잘못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담대함이 생겨요. 내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사람을 죽이게 왔어요. 돈을 낼래, 네가 죽을래? 그러니까 돈을 내겠습니다. 돈을 낼 것 같으면 한 사람 생명이 1억 불이다. 너 1억 불을 낼래? 아니면 너 죽을래? 감상 1억 불이 없어요. 죽겠습니다. 근데 판사가 쟤 살려줘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그 1억 불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졌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어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 지옥 형벌을 대신 죽어줬는데 지금 여러분 지은 죄 그게 불안하세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보니까 여러분 율법 계명을 안 지킨 것 같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은 멸하고 죽이고 그 영은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4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그 영을 쫓아서 행하면 율법이 계속 요구를 합니다. 너 죄인 아니냐? 뭐 율법 안 지켰지 않느냐? 어떻게 다운이 아가포가 율법 안 지켜서 천국 간다고 저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할지 모르나 그 요구하는 걸 누가 지키고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그 죄를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 이 욕심 많고 이 게으른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고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으려면 이 분별하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진짜 진리의 말씀 전하세요. 그래야지 듣는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빠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도덕으로 윤리로 여러분 얼마든지 배우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설교는 예수 빠진 설교는 실패한 설교입니다. 어느 하루 어느 한편의 설교지만 예수 구원 죄가 빠진 것은 실패입니다. 그거는 그날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신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그 예수께서 틀을 세워두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히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와 평강 누리시고 한 주간 승리함으로 다음 주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결해 준다는데 왜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안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아무리 밖 것이 좋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할 일이 많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